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다루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3장 26절까지 다루어서 3장까지만 나가는데요.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4장 1절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붙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저러한 자리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예, 이 본문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시고 그 땅을 평화롭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데 그 구원과 그 평화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귀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13절부터 15절까지를 어제 같이 다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보면 너무 본문이 길어서 그건 좀 무리다 싶어서요. 13절부터 15절은 그냥 오늘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4장 1절까지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보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3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사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고관들, 왕족들이, 귀족들이 왜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 높은 자들이죠. 그들을 심문하시는데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다. 너희가 도둑이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건 증거가 있다는 말이죠. 너희들이 우리는 죄가 없어요 라고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해도 너희가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한다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일까 하는 것은 알기가 좀 힘듭니다. 이 짓밟는다는 말과 같은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 짓밟는다는 표현보다 더 잔혹한 짓을 했다는 뜻이겠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수탈을 하는 겁니다. 통치자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탈취하고 백성을 짓밟고 그 얼굴에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그 얼굴을 맷돌질 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도 너희가 용서받을 것을 꿈꾸느냐?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유죄다 하고 땅땅땅 그 선고를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복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것은 귀족 여인들이 그 당시 하고 다녔던 모습을 묘사해 주는 거죠.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굉장히 교양 있는 듯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나쁘게 표현하면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이다. 사실 언뜻 보면은 그 궁중의 예의를 지키면서 고품격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을 다르게 보면 이렇게 아기작거려 걷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생활을 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 이 딱지라는 말은 종기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정수리라는 말은 여기 머리 꼭대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잘 보이는 이마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마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종기가 생기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 하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2번밖에 안 쓰인 단어라서 다른 의미라고, 그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의미라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르게도 볼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들의 모습을 조롱하면서 표현하는 것이죠. 너희들 남편이 고위층이라고, 왕이라고, 귀족이라고 아주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장신구 차고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고 아기작거려 걷는데, 너희들 다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여인들의 장신구들이 열거가 돼요. 발목고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띠, 향합, 호신부, 반지,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옷, 머리 수건과 너울들, 그 당시 귀족 여인들이 차리고 다녔던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그 하나하나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 당시 여인들이 얼마나 사치가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귀족 여인들에게 한하는 것이죠. 평민 여인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다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즉 자기들이 귀족이라는 표시 자체를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사야는 그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의 향수는 썩은 냄새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띠는 노끈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숱한 머리털이 많은데 다 대머리가 될 것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굵은 베옷을 입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아름다움은 수치스럽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귀족 여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귀족 여인들이 어떻게 그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자기 남편이 귀족이니까, 용사니까, 나름대로 그 군대의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남편들이 다 죽을 거다 이거죠.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을 것이니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귀족 노릇 못하게 될 거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남자를 7 여자가 붙들고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 남자가 귀족인 거죠. 그런데 다 죽고 7 여자가 이 한 남자를 붙잡고 내가 당신의 부인이라고 불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평민의 아내로 불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과부로 취급받을 수는 없잖아요. 당신의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먹을 거 내가 알아서 구하고 내가 입을 거 내가 알아서 구할 테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라. 당신 아내라고 불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미래의 멸망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귀족이 몰락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가 그려주는 이들 몰락한 귀족들의 모습은 거의 우스꽝스럽기까지 하죠. 썩은 냄새, 대머리, 굵은 베옷, 그리고 노끈 이런 표현들은 다 우스꽝스러운 것들이고요. 7 여자가 한 남자 붙들고 당신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모습도 참 우스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다 이사야가 실로 저들이 셈할 가치가 없는, 저들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2장 22절에 나왔었죠.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왕족, 귀족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셈할 가치가 없는 자들에 불과해 하는 것을 이 모습으로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귀족으로서의 삶이 자기들의 기득권이고 영원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이 다 박탈될 것이다. 왜? 저들이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여 그 사치와 그 부유함을 누렸기 때문인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교만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내 능력으로 얻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태도는 결국 이렇게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답은 나와 있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늘 인식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게 주어진 이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진정하고도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으니 나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착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주님으로부터 언제 이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면 즉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교만한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벌하시고 돌이켜주시고 겸손한 자들이 인정받고 세워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느끼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참으로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것은 자기 힘으로 쟁취했노라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얻었노라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벌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겸손한 자들이 인정받는 참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처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오직 세상의 모범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한 자들,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보고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피부로 느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